네, 오늘은 바울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성경은 주로 본받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으로서 나의 간기를 따라오며 나의 본을 삼고 또 나의 본을 받으라고 말한 존재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인간을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에녹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그래서 그의 본을 받는 것은 누구의 본을 받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이나 예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꼭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 바울은 요동함이 없었다. 그는 믿음으로 철을 닦고 집을 세웠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그가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받는 것이 바울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여 생계비를 충당하였다. 이는 아무도 그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함이었다. 네. 이 당시에 보면은 사울의 삶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혼자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실라나 바나바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하겠습니다. 이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생계비를 오늘날 따지면 현대교회가 11금을 내면 그 11금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들의 생활비를 지급해 줘야 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느냐? 그가 영혼을 일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일했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었고, 또 이 바울에게는 어떤 그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뭐만 받는다. 돈만 받는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일 안 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로서 이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특권이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 이렇게 해서 그가 분명하게 한 것은 그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뇨?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또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일은 열심히 합니다. 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그것은 자신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도 공짜로 전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왜?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신자들로부터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일해서 생활비를 그러니까 생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물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나 나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를 받으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안수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 그는 그의 목회적인 수고를 특권으로 여겼다. 그에게 그것은 돈 때문에 행하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그의 증거가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또 목회 안수를 받고 또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주지 않고는 그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같은 믿음을 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영혼들을 얻는 것을 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사도 바울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교회마나 또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했냐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질병과 처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진단이 나왔지만 처방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일하는 방법. 우리는 그 사도가 단 한 점의 원칙도 희생시키지 않았음을 안다. 그는 인간의 계병과 격언으로 정로를 이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부정과 범죄가 주도권을 잡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냉랭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대단한 열심과 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어떤 국면은 우리가 취급하는 요점을 가지고 표현하면 즉시 편견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교회로부터 신자로부터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교회가 신자가 늘어나고 줄면은 어때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젖을 먹이고 밥을 안 먹이는 것처럼 심정으로 다른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할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주는 녹을 먹고 생활했다는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지지 않기 위해서 신세를 지지 않고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밤낮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도 밤낮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생애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울인 충성으로 하면 어떤 사람보다도 열성적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특별한 일을 말할 수도 있었고 그가 탐구해온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본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본 일이 없는 예언들에 관해서도 매우 귀중한 빛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기분을 상해 놓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초가 잘 놓여지고 때가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 요한의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방인들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율법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나 예언의 모든 면에서 해박한 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 얘기해서 참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12살 어린 예수가 그 성경에 해박한 것을 보고 놀란 것처럼 사도 바울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나 그가 연구한 모든 것을 들을 때 다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박식함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누구를 지시하면 육신이 되셔서 그 귀하신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 하겠습니다. 뭘 자랑하겠다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뿐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매우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구속주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그는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웅변적으로 모든 인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길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오늘날 제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느냐 하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면은 오늘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 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파괴시키고 훼손시키는 겁니다. 왜 훼손시키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킨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닌 것을 십자가에 내주고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들을 내줘서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육신이 되게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진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깊이 들어가는 그 복음이 거짓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의 빛이 능력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고 굴복되며 그들은 자신을 주께 바쳤으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순종의 시금석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그가 성급하고 허술하게 말씀을 취급하였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밤낮을 열심히 일했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속죄물로 드린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신세지거나 어떤 누굴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진리를 보게 하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왜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겠는가는 질문을 하고 그는 그 다음 그는 표상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쭉 섭렵해 내려오면서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회개케 하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굴복하도록 해가지고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바야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내줬다 했어?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은사.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분이 무엇은 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준수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보니까 회개케 해서 율법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경주.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무시켜서 고상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려 한다. 그 경쟁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공정치 못한 것이나 뒷거래가 없다.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엄격한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에 포함되지만 경주하는 사람 자세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안 됐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하면은 말씀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통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로마서 8장 32절을 또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고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신 분이 무엇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내 욕망을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 욕망과 자아, 육신, 이 모든 것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건 투쟁입니다. 그냥 저절로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저도 선수 생활 오래 해봤지만은 육상 선수 할 때 그냥 달리기, 그냥 시합 때 나가서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아파트 가는 데 가면 아파트 계단 10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매일 2시간씩 연습하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경주에 나가면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주할 때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해서 시합에 나갔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을 내준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아들을 내준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면, 영적인 경주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보장을 누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육체의 힘을 겨루는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약하게 하는 모든 방종을 피하고 엄격한 절제를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먹고 단순한 식생활을 한다. 그 세상 사람들의 경주자도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절제가 필요하냐? 저녁에 일찍 자고, 또 밤에는 먹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또 어떤 음식은 자기가 먹고 싶어도 그걸 절제가 안 먹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알맞게 하면 알맞게 먹습니다. 여러분, 콩이 좋다 해서 좋다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게 해가 돼요. 그렇게 식생활을 하면은 그게, 그러고서 고기 안 먹고 채식이 있다고, 그거는 절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채식 아무리 수십 년 하면은 몸이 망가지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식생활 하면은 고기 먹어도 괜찮겠네요. 고기 먹으면은 육상 선수나 시합 고기 먹으면은 지구력이 떨어져서 경주에서 우승을 못해요.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금방 체력이 바닥에 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엄격히 절제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절제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러한 절제가 단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여러분 화나고 분노할 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말에 절제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는 항상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 경주자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은 경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경주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항상 절제해야 한다. 한때 승리를 얻을 힘을
그들에게 준 바 있는 그 절제 생활을 그들이 계속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경주에서도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네, 저도 한참 운동을 준비할 때 운동장에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체력이 딸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는 잘 먹어야 가끔 먹으면 계란이다. 딴 거 먹고 영양이 공급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경기를 우승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절제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해야겠어? 뽑아버리라 하겠습니다. 오른팔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라 하겠습니다. 이걸 뭐 의미합니까? 대단한 수술, 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투쟁을 여러분 합니까? 그런 투쟁 하나도 않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나쁜 거 보고 하면 진짜로 눈을 뽑아야 돼요? 그 눈을 뽑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눈이 나쁜 것을 보잖아. 그럼 뽑아버리라 했잖아. 네. 뒤를 보면 뽑아버리다는 얘기는 내가 눈이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감나 인내를 가지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진짜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은별이가 이게 해로운데 먹고 싶지 않아요. 예? 먹고 싶을 때 그걸 끝까지 안 먹도록 참고 견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먹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절제도 매일에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수준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버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경주에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훈련하에 있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혹심한 훈련 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입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네. 참, 이 운동선수들도 연습하는데 목적과 표준 없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수를 대수하고 뽑을 때 어떻게 뽑는 줄 아세요? 딱 이 사람을 육상 선수를 뽑을 때는 이 사람도 달리기를 시킵니다. 달리기를 시키면 처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연습을 시키면은 얼마나 체력이 보강되면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더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 더 전진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수로 뽑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선수로 뽑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누구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경주에서는 다 뭐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승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의 혹독한 훈련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자기가 혹시 미달릴까봐, 부족할까봐, 또 하나님께서 검열할 때 이 시험에 실패할까봐, 어떤 부족한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봐, 자기 자신을 뭐 어떻게 두었다 했어요? 혹독한 훈련에 계속 두었다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매일 절제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며 균형지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한다.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소용과 충돌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어요. 뭐 실패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뭘 실패하는지 잘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라고 막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몫이 되겠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비결, 방법을 제시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높게 평가하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육체적 그런 것들이 결혈되어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안 지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딱 균형이 딱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녹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훈련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과 예의 대신 이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적은 우리가 아담도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그 지음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사들과 항상 교통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 노동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너무 결혈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 육체적 노동에 너무 치우친 사람이 너무 많고 균형이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균형이 딱 잡혀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을 두고 일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정통한 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어떤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영적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원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후 3장 8절에서 9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죠. 내가 오직 수고해서 주야로 일함은 누구에게도 누구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네? 또 녹을 먹으면서 일 안 하면서 영적 일을 안 하면서 녹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별로 일하는 거 없이 신세 지는 사람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길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본다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신자들에게 신세를 줘서 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의 방법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본을 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데 그의 재물을 모두 사용해 버렸을 때 그는 때때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였다. 특별히 그의 동기가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곳에서 수고할 때 그러하였다. 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감수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냐면 하리 선지자가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돈의 욕심이 너무 많다. 그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동기에서 그 오해를 받았냐면 하리 선지자의 아들이 그 병이잖아요. 빈병, 폐지를 모아서 돈을 받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병을 주셔서 돈 받는 거 보니까 돈의 욕심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은 여건에 일할 때 그러나 사도 바울 그게 개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위해 손으로 일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능히 폐를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밤낮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완전히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낳지 않게 내어진 그분이 딴 거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밤낮 우리가 일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나같이 한번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는 동안 그런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본을 보이고자 유의하였다. 그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편지하였다. 여기에 보면 대학교 교회에 대해서는 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일하자 있고 이 일하는 건 육신의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도 안 하면서 육신의 일 전혀 아니면서 그냥 양식을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는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우리가 잘 오해하지 않고 잘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예? 물론 그 말이 100% 맞는 얘기지만은 이 절제가 다 온전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일순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문제가 심각하죠.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위클리프와 루터와 그리고 그들의 감화와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과도하고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수의 관계에 직면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개혁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일순을 다 놓고 이와 같이 일해야 된다. 이거는 광신주의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에의 도달은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절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본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한 일종의 견책이다. 이 일이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만 끝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생을 오직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사람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신세지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발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발람. 그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고자 하나님께 계속 때렸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발람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너가 한번 가봐라 했을 때 나귀가 왔대. 발람을 떨어뜨리려 했죠. 왜? 앞에서 천사가 칼 들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저하 허락한 게 아니라 억지로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발람처럼 하나님께 무조건 때를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 때 쓰면은 몇 번 응답해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응답해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부담지고 하나님께 떼써서 일 안 하면서 하나님 뭐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칙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절대로 이 진리를 배반하거나 떠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따라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을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 개인이 생각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